옛날 독일에 슈테른베르그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어떤 교회의 요청을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성화를 그렸습니다. 이 성화를 그릴 때에 그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후에 그는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갔어요. 그가 원래 하던 일은 옷을 벗은 여인들의 모습을 그리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화폭에다가 어떤 집시 여인의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그 모델이 된 집시 여자가 그 옆에 놓여 있는 예수님의 그 그림을 보고서는 묻기를, 선생님, 여기 그림에 있는 이분은 왜 이런 형벌을 받으시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화가는 그냥 무심코 저분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는 거란다 하고 그렇게 무심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또 묻기를, 그러면 저분이 선생님의 죄도 담당을 하셨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화가는 또 무심히 그렇단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한 후에 마음속에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런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구나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서 그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이 화가가 그 여자에게 옷을 입으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그 그림을 다시 그렸대요. 이번에는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고 감격 속에서 그 그림을 정성껏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유명한 에게이 호모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그 라틴 말로 된 것인데 그 뜻은 이 사람을 보라 하고 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렸어요. 나중에 이 진젤돌프라고 하는 그 진젠돌프 그 백작이 그 미술관에 놓여진 그 그림을 보고 큰 감동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라비안 그 교단을 만들게 되고, 이 모라비안 교단이 이제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모라비안 교도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익히 알려진 바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꼭 1983년 전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아셨지만은 태연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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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길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며칠 동안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성전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목요일 저녁이 되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는데 그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붙잡히시고, 그리고는 그날 밤에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갖은 고초와 고난과 그리고 신문을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39대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매를 맞으시고 뺨도 맞으시고 침뱉으심도 당하시고 갖은 고초와 고난 다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 다 받으시고 결국에는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거기서 이제 손과 발목에 못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것이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극한 고통 속에 계시다가 이제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44절 보시면 때가 제6시쯤 되어,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에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가로막은 그 커튼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때에 48절에 보시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9절에 보시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고,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두 종류 중에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경하는 정도로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고난주간, 부활절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바로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고난의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때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 프란시스는 성 다미엔 성당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때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심지어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에 그의 손목과 발목에 그 십자가의 흔적, 못자국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젠돌프 백작은 그 미술관에 이제 걸려진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모라비안 교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가운데서 3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 화목제물 바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8절 말씀 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십자가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절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원수를 위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커네티컷 하포드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하포드 연합감리교회 미국 교회 그 월터 에베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미국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담임했던 하포드 한인 감리교회가 그 교회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교회 처음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을 여러 번 뵙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분의 아들이 브리즈포트, 커네티컷 브리즈포트에서 그 아들이 마약을 먹은 사람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슬픈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는 참 슬픔과 분노 가운데서 몸을 떨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였고,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그 범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그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받은 그 죄수가 편지를 내동댕이 칩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 결국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감옥에 찾아갑니다. 그 면회를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껴안고 함께 웁니다. 그 사랑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 가석방 신청을, 이제 가석방 심사를 받을 때에 이 목사님이 적극 노력을 해줍니다. 좋은 말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가석방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에브런 목사님이 이 사람을 이제 결혼을 시키고 주례까지 맡아요. 그것이 이제 신문에도 크게 나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외아들을 원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또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한국에도 우리 손양원 목사님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은 미국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래 할 수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 44절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해가 빛을 잃어서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어서 깜깜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슬픔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슬픔,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 슬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39대에 정말 그 끝에 쇠갈고리가 있는 그 39대의 매를 맞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목에 못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처참한 그런 형벌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슬픔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슬픔에다가 한 1000배를 곱해보세요. 하나님의 슬픔은 바로 그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로 그 슬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분지 1이라도 깨닫는 거룩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의 속죄를 깨달아야 돼요. 뭐를 깨달아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바로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바로 그 영광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부활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실 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구속 그리고 속죄 혹은 대속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뭐로요?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또 말씀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 예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거예요.. 기독교의 전설에 의하면은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 예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거예요. 기독교의 전설에 의하면은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은 바로 아담이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그곳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성화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가지고 피가 뚝뚝뚝 떨어질 때에 그 땅에서 아담이 부활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역사적으로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맞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맞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겔 레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진홍가슴새라고 하는 동화를 썼어요. 진홍가슴새, 가슴이 진홍이라고 하는 진홍가슴새라고 하는 동화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새를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서 진홍가슴새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진홍가슴새가 원래가 잿빛으로 모든 이 깃털이 다 잿빛이었어요. 잿빛.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진홍가슴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진홍가슴새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기를, 하나님, 어떻게 제 깃털은 다 잿빛인데 왜 진홍가슴새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진홍가슴새가 둥지를 둔 그 언덕에 십자가가 높이 세워졌어요. 거기에 어떤 분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홍가슴새가 그쪽으로 가서 보니까 이분의 머리에 이 가시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뾰족한 가시가 머리를 찔러가지고 피가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홍가슴새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 부리로 그 가시를 뺐어요. 하나를 뺐어요. 그 가시를 뺄 때 피가 튕겨져가지고 그 진홍가슴새 그 가슴과 목덜미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시를 하나하나 다 빼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덜미와 가슴에 이 그 핏빛으로 벌겋게 진홍색으로 물들여졌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가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그 진홍색이 없어지지 아니하였고, 또 신비한 것은 그가 새끼를 낳는 새끼들마다 모두 다 진홍 가슴 털을 가진 그런 새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는 이 진홍 가슴새가 바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붉게 물들여진 진홍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해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영적인 진리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상관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한 번은 잠을 자다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천국에 올라갔더랍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이 천국을 지키는 천사가 있는데,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천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이 천국에 감리교인은 얼마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가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안에 들어가서 생명록을 가지고 와서 한참 이렇게
뒤적거리더니 한 사람도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야,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장로교인은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이 사람이 또 이 천사가 한참 뒤적거리더니 장로교인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종교교회에 간 것이 잘못됐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러면 천주교인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또 보더니 천주교인도 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그러면 도대체 이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교단이나 교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누구를 보게 돼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한 속죄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죄인의 모습,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봐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 사랑한다고 하면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 참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참지 못하는 우리 죄인된 모습,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해야 돼요. 파스칼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한 종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종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 사람들인데 전자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 인간은 이 두 가지로 구분될 따름이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어떤 사람들은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때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고난주간에는 많이 울게 돼요. 그렇죠? 눈물을 흘리고 또 마음속으로 울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생각하며 우는 것보다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와 내 자녀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 자녀들 보면서 또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많이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늘 부르면서 은혜 받는 그런 복음 선거가 하나 있어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불러보실 텐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십자가에 나타난 참 하나님의 사랑과 속죄의 은혜
또 나 자신의 죄와 허물된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이 찬송 부르세요? 다들 아시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다 같이 부르는데 제가 조용히 부르라고 했더니 너무 조용히 부르시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통 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이 죄인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주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아멘.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던 이 죄인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주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면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찢던 이 죄인 로마 병정 그보다도 악하고 주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아멘. 우리가 참 빌라도의 병정들과 그리고 로마 병정들과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깊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세요. 순간순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구경 삼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한갓 장식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담겨진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현대
예언자라고 불려졌던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참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 크리스천들은 감탄사가 빠져 있다 그랬어요. 심령 속에 감탄사가 없대요. 오라고 하는 그 감탄사가 다 빠져 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 마음이 다 빠져 있대요. 그냥 의례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슨 절기가 와도 그냥 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그냥 별로 감격과 감동도 없이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은 그 감탄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의례적으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십자가에 나타난 속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의 모습, 죄와 허물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라고 하는 감탄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이 되살아나는, 그래서 참으로 이번 고난주간이 정말 소중한 그런 고난주간이 되어지고 우리가 순간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룩한 절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